수요 중보기도회에서 기도할 근거로 삼고자 하는 성경 본문은 시편 7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구절을 찾아 읽을 텐데 그것은 시편 7편 17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7편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이 시편 7편 17절을 가지고 감사할 근거를 갖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7편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제목을 따라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근거를 갖고 있는가? 감사할 근거를 갖고 있는가? 아멘. 사실 감사라는 것은 근거가 따로 필요 없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알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대상이 누군지가 정해지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지 오늘 시편 7편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듯이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대부분 그려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시편의 많은 비중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의 반증입니다. 자,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게 삶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라고, 그것이 뭐 체념이 됐든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됐든지 간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태도가 있는 반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놓치고 있는 게 혹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또는 그 상황을 자기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둘 다 하시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테고,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거지? 내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나누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 모두를 속이고 가족들 모두를 속이고 학교를 2달 동안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전학을 갔기 때문에 학교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2달 동안의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네 친구들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어야 됐습니다. 동네 친구들이랑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면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거죠. 2주 뒤에 체육대회가 있대, 운동회가 있대. 다행스럽게 제가 빼먹은 그 동안에 소풍은 없었어요. 만약에 소풍이 있었으면 괜히 도시락을 싸달라고 말씀드리고 소풍 가방을 들고 괜히 또 어딘가로 혼자 막 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다가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들이랑 저희가 사는 동네 공터에서 야구를 하다가 제가 다쳤어요. 뭐 삼루에서 홈으로 들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얼굴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8바늘 정도를 꼬매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도 출근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 안 계시니까 동네에 있는 어떤 아주머님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취한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민규야, 너 혹시 뭐 속이는 거 있니?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일어난 일을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 하고 넘기신 게 아니고 저와 어머니의 삶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셨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질문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 나한테 속이는 거 있니? 너 뭐 거짓말하는 거 있니? 여기에서 제가 2달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라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놀라셔가지고 너무 황당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제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죄인들이 그 시간을 모면하는 방법으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약간 극률함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말도 안 되게 아버지, 아빠죠. 아빠 잘못했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손찌검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요. 너 오늘 한번 죽어봐. 그러더니 손목을 딱 잡고 잡아 끄시면서 작은 방으로 끌고 가는 거였어요. 뭔가 잘못됐다 느끼고 계속 잘못했다고 빌었더니 아버지가 그냥 탁 놔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 되겠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적합한 태도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첫 번째 파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이 시편 기자의 태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의 기록자는 자신이 지금 쫓기는 상황에 있다고 말해요. 쫓기는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저를 도와주지 않고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원수들이 나를 찢어버릴 겁니다. 마치 사자와 같이. 예.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한데 만약 저에게 죄악이 있다면 그냥 두십시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편 7편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자신의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무엇인가를 빼앗았다면 심지어 대적인데 심지어 내 원수인데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불합리한 뭔가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서 잡아서 생명을 땅에 짓밟고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영광을 먼지 속에 이렇게 가두게 할지라도 내버려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기도의 정점에는 그 상황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따가 기도 시간에 첫 번째 주제,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때에 우리는 정직할 수 있는가? 어떤 때에 우리는 진실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을 듣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정직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겠죠. 그것을 듣는 대상이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지체들을 양육할 때 오픈의 원칙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네 마음을 오픈하는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믿는 만큼만 오픈해라. 대단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고 정도는 그 사람만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상대방이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는 정도로만 오픈해라. 상대방이 그건 말하지 않겠지 정도까지만 오픈해라 라는 것.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가 아니지만 그것을 어딘가에 말해도 상관없는 얘기까지만 오픈해라. 그런 원칙을 이야기하는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정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시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파트가, 첫 번째 파트는 시편 7편 1절부터 5절이었는데 두 번째 파트는 시편 6절에서 10절이거든요. 이 시편의 기록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저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그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재판장을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재판장이 판결을 곧게 할 것이다. 판결을 이렇게 굴곡지게 왜곡해서 하지 않을 것이다. 편견이 없을 것이다. 다른 이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판결은 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말해서 편파 판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을 때 재판장을 신뢰해서 재판장에게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6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셔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어나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을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마지막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압권인데요. 내 방패, 내 구원의 근거, 내가 이렇게 판결을 당신에게 맡길 수 있는 근거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방패이십니다. 저의 믿는 구석입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재판의 현장에서 나를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변호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뭐 형을 감형받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할 건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으니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변호사를 뭘 믿고요? 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그 재판의 현장, 판결의 현장에서는 대단히 긴장과는 거리가 있는 평안함마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으로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토픽은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직함이나 진실함보다 강한 가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라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중한 거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웬만한 확신과 되게 어중간한 그런 신뢰 가지고는 정직할 수 없어요. 정말로.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 감사할까요? 뭔가가 너무 좋아.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주어졌을 때, 그럴 때 감사하겠죠. 그러면 그 대상에게 감사할 거예요. 또는 내가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 뭔가가 되었을 때, 당연한 것이겠지만 바라고 소망한 대로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도 사실은 오늘 시편의
뒷부분은 계속 하나님이 약간 재판장의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근거, 그것을 놓고 기도 제목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분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재판장이 분노하신다. 유튜브 짤 보신 적 있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결하시는 어떤 재판장님이 분노하시고 막 꾸짖고 하는 거, 해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화내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데, 보통은 피고인이 명백하게 유죄인데 뉘우치는 구석이 없거나 생각보다 죄질이 너무나 심할 때 재판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뒷부분 시편 7편 1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화를 내세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무서워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7절인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왜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니까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죄인들의 죄를 다시 그들의 머리로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감사함의 근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할 것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판결을 받아들고 판결대로 됐어, 예상한 대로 됐어, 기쁘다, 감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옳기 때문에 판결이 내리기 전부터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판결은 옳을 테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근거예요. 근거. 감사의 기본 베이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근거는 그분의 옳으심, 그분의 바르심, 틀리지 않음, 오류가 없으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판단,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재판장의 분노가 매우 정확한 분노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냉철하고 냉정한 분노다라는 거예요. 불같은 분노 같지만 얼음과 같이 차가운 분노라는 거예요. 정확한 분노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뭐 어떤 감정적으로 속상해서 폭발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정확하게 판결에 근거해서 기준을 가지고 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른 근거를 갖고 그대로 결과가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미리.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 굳건한 기초를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선포했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라는 절대적이고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오늘의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도록 기도하자는 것.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그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류가 없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자신의 정직함을 말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것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토대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